성경은 말하기를 가장 더럽고 오염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죄성이 가득한 그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어떻게 잘 다룰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의 성숙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자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욕이라고 사용된 말, 야고보서에서 정욕이란 말은 헬라어로 헤돈이란 말이고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헤도니즘, 그러니까 쾌락주의라는 말의 그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는 그런 정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 하면 뭐 즐거운 시간 보내, 뭐 영어로 말하면 have fun, 즐겁게 지내,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 말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어느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화가 나죠. 야, 그러면 화가 난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정욕과 자랑의 마음,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다룸으로써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죄성, 가장 쉽게 이야기하여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돈에 대한 그러한 욕망 그리고 편안한 삶 그리고 또 즐거움에 대한 그런 쾌락에 대한 그러한 욕망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특히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아이가 인터넷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자기가 가진 PC가 느려서 인터넷 게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PC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부모님께 얘기하면 사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포기합니까? 안 하죠.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하든 가서 식당 일을 하든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새로운 PC를 삽니다. 그리고 큰 모니터도 장만하고 또 빠른 인터넷도 더 빠른 인터넷도 어, 그렇게 장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사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하는 이유. 네,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기뻐하실지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잘 알아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함으로 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나 다른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면 어떡하죠? 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즐거움과 그 자랑. 예, 오늘 여기까지 본문은 이제 자랑이란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즐거움과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는 결국 세상과 친구를 맺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깐부라고 뭐 이제 세상과 깐부를 맺는 것이죠.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를 맺는 것을 왜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세상과 벗된이라는 표현, 헬라어로 필로스, 예, 그냥 뭐 이제 우리가 아는 지인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그, 그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우정, 친구 간의 사랑 그런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난고 좋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향한 어떤 열망들 그렇게 나아간다면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재미난 것이 많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우리 중에 하루에 유튜브 한 번 안씩 안 보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합쳐서 10억 시간 하루에 본다고 해요. 유튜브를. 그리고 1분에 500시간의 새로운 비디오가 업로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재미난 것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즐기고 있어도 시간은 너무나 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 누구와 깐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 아이들 BTS 좋아하죠? 예. BTS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BTS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BTS에 대해서 조금 뭐 비평적인 말을 하면 예, 뭐 저를 아주 나쁘게 원수가 됩니다. 그 아이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아이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저에게 나쁘게 대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누구와 깐부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나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잘 살아보세. 이것이 내 꿈이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왜 문제가 되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에 질투하시고 시기하신다는 말 농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엄청 가지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포기하고 아야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렴풋이 알아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과 깐부가 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지인이고 여행객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를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속임을 사기를 당하면 우리는 외로워지고 슬퍼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끌리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영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 N극과 S극이 서로 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그런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더 큰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노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도 남는 그런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꾀는 것은 야, 그거 먹어봐 맛있어. 그거 먹어봐. 너 아주 지혜롭게 된다. 그거 먹어봐. 아주 즐거워. 이렇게 꼬시는데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꼬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바로 오직 예수를 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점점 작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애통하며 슬퍼하라고 하죠? 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세상의 성공과 승진해서 기쁘고 집을 사서 기쁘고 돈을 벌어서 기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오락으로 인해서 기쁘냐? 너무 기뻐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거기에 술 취한 것처럼 취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화와 참된 즐거움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의 입맛이 뭐 여간 다른 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맛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죠.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많이 너무 탐닉하게 되면 영적인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승진으로 인해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심지어 사역 가운데서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사실은 사탄이 유혹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스스로 낮추고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랑, 자존심을 다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비판할 때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율법을 대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은 율법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바로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뭐 살인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아주 명확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해도 뭐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살인자고 그 사람이 도둑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면의 죄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뭐 안 그런 척 하는데 상당히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내면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죠? 그것을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 저 사람 저런 죄가 있어. 너 몰랐어? 알고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사실은 욕심이 엄청 많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각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 시야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또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는 거죠. 바로 자기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숨겨진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날 복잡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복잡 미묘한 죄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율법을 좀 더 완성하려고 하고 율법에 좀 더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어, 편집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판단하다 보면 스스로 내가 율법 위에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숨겨진 죄를 드러낼 때에 맞아,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이기적인 탐욕이 있어.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야. 네, 맞습니다.
바로 진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진실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그의 죄에서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을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을 멸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구원하거나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너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을 판단하며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 말씀은 이제 본문에 없는데요. 야고보서의 다른 본문에 이제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정욕과 자랑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즐거운 일보다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부리라 하는 자들아. 꿈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계획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은 대학 갈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청년들은 인생에서의 성공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계획하고 또 그것을 상상하면서 또 즐거움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제쳐두고 내일의 성공과 내일의 어떤 선한 일 혹은 내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상상함으로써 그 즐거움에 빠진다고 한다면 바로 죄라는 사실을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걸 가끔 듣기는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꿈을 이룰 거야.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회사 일이나 또 교회 일이나 어떤 이제 낮에 해야 할 일을 가끔씩 집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일을 게을러서 낮에 안 하고 못 하고 못 끝내고 이제 집에 가져오는 거죠. 그때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이제 뭐 놀자고 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그때에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면 내가 빨리 끝내고 좀 쉼을 가져야 하는 이 나의 업무, 이것을 빨리 끝내고 나의 휴식을 취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방법, 아니면 중간에 잠깐 일을 끊고, 예,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일을 해주는 것. 만약에 그것이 뭐 한 30분이나 1시간 되면 못 해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분 정도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으면, 예, 저는 그것을, 아이를 도와주는 것을 뭐 선한 일이라고 어, 봤을 때, 우리는 즐거운 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빨리 끝냄으로써 내가 만족을 얻고 또 내 쉼을 얻는 그 일보다,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아이를 잠깐 도와줌으로써 그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하려는 일 가운데서 인터럽트가 드는 거죠. 그죠? 어떤 어, 중간에 어떤 갭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즐거운 일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선한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그것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지 말고 거기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성숙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자랑, 이것이 우리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세상 쾌락에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즐거운 일보다 선한 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하던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해 쫓아가던 그 삶의 걸음을 멈추고 더 급한 다른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어 놓아야 하고 그리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성숙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